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난 일이나 또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든지 또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어내기 위해 내키지는 않지만 화를 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고 또 자녀 삼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닮은 훌륭한 인격체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봅시다. 작은 도움일 수도 있고 큰 도움일 수도 있겠죠.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투정 부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손길이 너무 부족해서 부모님에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도와줄 것입니다.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또 일을 도와주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일을 다 마치고 갑자기 자녀가 찾아와서 일당을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것도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 일당을 주듯이 고용한 사람에게 일당을 주듯이 돈을 주면 여러분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부모인데 그래서 밥을 차려주는 것인데 가정 도우미 취급을 하면서 돈을 주면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화를 낼 것입니다. 내가 너의 부모라서 밥을 준 것인데 너는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면서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자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나는 이런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관계다,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오히려 너를 위해서 살라고 부모가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남유다와 애굽의 손을 잡고 모압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난관에 부딪혔죠. 마실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마실 물을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물로 인해 전쟁에서 이겨버리도록 해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모압 사람들이 그 물을 보고 피가 흐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피가 흥건한 땅이 되었다 오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오해가 섣불리 군대를 끌고 나오는 결정을 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를 주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또 실패한 곳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기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우상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주신 승리였죠. 물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모압 왕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전쟁을 위한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모압이 섬겼던 신이 몰렉인데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이스라엘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격렬한 행위, 그 행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군대를 물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데 그 승리를 얻지 못하고 뒤로 물러난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였고 다 주신 승리였는데 그들이 스스로 군대를 물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물렸을까요? 모압이 보여주었던 그런 광기에 어린 헌신을 자신들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기에 물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이 섬기던 우상과 다른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 적도 없고 또 다른 제물을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호람은 모압이 바치던 것처럼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 그냥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우상을 섬겨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한 것이죠. 저 사람이 자기의 신에 대해서 아들을 바칠 정도의 열정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나님께 그 정도는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서 물러간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어리석은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합니다. 우상 취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인과응보, 조건과 결과라는 관계 안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거래해야 할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탐욕을 위해 내가 드리면 그 탐욕을 이루어줄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부모로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도움을 주는 것, 또 부모로서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돈을 받고 받지 않고의 문제도 아니고 인격과 인격이 새롭게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관계죠. 이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것을 받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꼭 부모가 그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느냐라고 묻겠지만 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무엇인가 할 때 부모는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긴다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점집에 가서 부적을 쓰기 위해 돈을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부모가 자녀의 삶을 자녀가 스스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위해 내가 너를 기꺼이 돕겠다. 또 기꺼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기꺼이 함께하겠다. 내가 가르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은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